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조성훈 고사님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처럼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조성훈 고사님께서 찬양을 교회에 오셔 준비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소망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정보문주 목사님이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 찬양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우리 정 목사님에게 말씀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들, 눌린 것들 보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전은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입니다. 이제 고향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뵙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들과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절 가운데 기쁨과 또 이제 즐거움의 영이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뵀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명절 전날이나 그날 당일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챙겨주신 그런 선물을 가지고 가면 저희 어머님은 아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거실 입구 보이는 곳에 펼쳐놓으시고 기뻐하셨던 어머님의 모습이 제 눈에 아주 선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십 번 제가 이제 명절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도 목회했고 서울에서도 15년 이상을 목회했기 때문에 제가 구정 또 이제 추석 명절을 40배 이상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93세 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명절을 찾아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희 어머님 한 번 더 이렇게 명절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내려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계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명절을 생각하면 어머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이제 행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소중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이제 같이 지내면 여러분들 이 부모님과의 교제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때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 이러한 이제 명절 기간이 기쁨과 효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동안 저는 예배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예배가 필요함을,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확장시킨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2021년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해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 예배를 위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들을 생각납니다. 역전의 예배, 변화의 예배, 승리를 위한 예배, 전쟁을 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적 전쟁을 위한 예배 등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금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을 몇 주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으로 확장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성령님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의 사역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넓혀지는 확장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혔던 우리의 사역의 문들, 삶의 문들이 이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 일으키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지구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삶 한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일할 때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서울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면 금방 우리는 지치고 탈진하고 한계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일어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18세기의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18세기 영국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기회이자 위기,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영국은 커다란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라 전체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성직자들은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성령 하나님은 방황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생의 방황이 그치고 진리에 대한 확신과 심장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저녁 8시 45분 올더스케치라는 그런 무명의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느 무명의 젊은 청년이 루터가 주석한 로마서 주석을 읽는 소리를 듣고 그 순간 그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360도 변했습니다. 그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확신에 찬 설교를 하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됐을 때 그 영향력이 영국 전체에 번지기 시작하고 혁명 직전의 영국의 모습들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부흥운동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이 모든 계층으로 영국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대학교로 침투하기 시작하자 젊은 학생들이 회심을 하고 해외 선교사가 되어 헌신할 것을 작정하는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를 회개하고 회심을 체험할 때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하게 흥분되고 변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바닥에 쓰러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호소하며 울부짖고 몸을 떨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환상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와 방언과 입신하는 신비한 영적의 체험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이의 부흥운동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혁되었습니다. 무너진 경제가 다시 한번 말씀대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도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웃나라였던 프랑스도 똑같은 영국과 형편이었습니다. 거의 형편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같은 그러한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엔 안타까운 프랑스 피해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단두대에 처형하는 역사의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은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혁명, 사랑의 혁명을 통해서 영국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나라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한번 소망이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도 변화되고 그 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역사의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쓰길 원합니다. 이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했을 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돌아온 후에 광야로 다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이 소문이 즉시 사방으로 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위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3년간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메시지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잊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시작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고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충만히 받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세상의 모든 일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시작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삶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활동하실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나라를 다니시며 사람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을 한 절로 이제 요약한 것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나라를 두루 다니시고 사람들을 도우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준비되어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일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똑같이 출발하지만 나중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방법을 일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능력이 맞아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 폭발적인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그 힘으로 그들은 유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능력으로 땅 그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원합니까?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 제게 깨닫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금이 성령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이다. 지금이 성령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이다. 지금이 이사야가 성령을 의지해서 행했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선포할 때이다. 지금이 이사야가 행했던 사역을 내가 이 땅에서 행할 때이다.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누구나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처음 믿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환경이 어려운 성도, 모든 사람에게도, 갈급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소망의 삶을 살게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이제 낭독하라고 서시자 누군가가 예수님께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주시는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기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아는 자는 정신이 번쩍 깨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방황이 그치게 되고, 사명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절망이 그치게, 낙심이 그치고, 두려움이 그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사야의 사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능력 임하시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명 선언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위대한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나 철학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착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구호로는 거창하지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나누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으로는 생명 방황하는 영혼들,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의 사명 선언문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사명을 받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에 사명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는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설계사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설계서를 따라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게는 우리 인생의 코칭과도 같습니다. 구원의 삶을 믿는 자 안에서 살아내도록, 교회에서 살아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란 누굽니까요? 겸손한, 가난한, 곤고한 자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 형태의 뜻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를, 모든 자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사회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이들의 가난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식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문제나 환경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황폐되고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황폐한 땅이 경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게, 여기서 경작한다는 말이 황폐한 땅을 옥토로 바꾼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문화란 말이 경작에서 나왔습니다. 컬처, 이 문화는 말이 이제 이 경작시키다, cultivate, 경작하다, 이 말에서 어원이 같은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황폐한 인생이 경작되어 아름다운 인생으로, 옥토 같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가난한 대중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땅 가운데 경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주정뱅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의 술을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박쟁이는 그 카드를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도둑은 하루아침에 선량하고 양심적인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때리던 남편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처가가 되는 대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 교회의 기능은 뭡니까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이 말은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네 가지 목적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현대의 성경이 이 말씀을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메시지 성경에서는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사면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를 선포하고 사면을 주는 것, 해방을 선포하는 건데, 포로에게 기쁜 소식은 자유와 사면과 해방인 것입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했던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자유를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너는 자유하게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까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의식주로는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온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리라, 입여 주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식주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는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해방케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케 됩니까요?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또 다른 욕망이 찾아오는데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의 욕망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중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는 것.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여러분들 불완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여러분들 우리의 묶인 것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흔들림 없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에 여러분들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준 두 번째 목적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말씀은 현대의 성경에서는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눈먼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세번역 성경은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실제로 내 육체의 눈들이 띄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신체가 치유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 가지는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건강하나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리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선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선포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슨 환경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참으로 주인입니다.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위대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상, 황폐해진 세상을 누가 가서 저 세상을 세울까? 누가 저 생명들을 살릴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너진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또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재건하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눌린 자란 현대의 성경은 짓눌린 사람, 메시지 성경은 눌리고 지친 이들을 자유하게 하며, 세번역 성경은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환경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눌려 있습니까?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사야가 하였던 사역들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문을 여셨다.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예수님께서는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이사야만 했던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만 하셨던 사역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반응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을, 이 사역을, 이 말씀을 이루셨다고,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성령님께 오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요? 성령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 가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나오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재건되고 격려하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카페에 가면 카페가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 시장이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렸던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해야 돼, 어떤 일,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성령님이 일하실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생명을 살릴 때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 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때를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 준비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라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실 때라고, 우리도 이 말씀을 살아낼 때라고, 능력 있게 살아낼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심장에 새깁니다. 능력을 부어주는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아버지 초청합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눈먼 자를 살리기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눌린 자를 자유하기 원합니다. 이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살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생명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절망하는 세상, 무너진 세상, 아버지 좌절한 이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심한 자들이 소망이 충만할지어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자들이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지어다. 이제는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